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 캠프 포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 캠프 포럼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성경 내용을 보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고쳤다고 안 믿고, 나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하고 또 안 믿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31절에 언약으로 잡았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며 그의 뜻대로 말하는 자를 들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할 수만 있으면 경건이 있게 이제 받들어서 우러러서 받드는 걸 경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잡았고, 그러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음란에서 빠져나오는 걸 하나님이 거룩이라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켜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 들을 때 믿음 생기고, 믿음 생기면 구원 만든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언약으로 잡았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전도 캠프 포럼 다락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팀합숙에 대한 부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해오면서 나는 말씀 운동이 잘 안 되어지거나, 나는 말씀 운동이 좀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팀합숙 메시지를 받으면 이제 더 확고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합숙 메시지하고 팀합숙 메시지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 메시지를 하면 진짜 전도하는데 뭐랄까, 유익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쉽다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기 전에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고경화자님 나오셔서 오늘 주일 메시지 간단하게 포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이 저는 지난주 묵상한 구절이었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번 주 말씀이 상당히 기대가 됐는데, 이번 주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듣게 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복음을 말해줘라,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또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번 한 주간에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션을 붙잡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 났을 때 총이 필요해, 총. 그죠? 전쟁 나면 총이 있어야 그 적을 쏠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여러모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전도하기에 최고로 좋은 총과 비슷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적을 쏴야 되는데, 그 쏴야 되는 게 명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긴 하되,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내게 생각나는 명단이에요.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또 내 자녀 중에, 하여튼 내 가족 중에 명단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 누가 하나님 이제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본인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친구 중에, 우리가 이제
학교 때 만난 친구도 있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 중에 누구를 복음 받게 될지 그 명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인 알고 지금까지 이제 오래 살면서 했는데 그 지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찾는 게 명단인데 그렇게 찾으려고 하면 명단이 잘 안 서요. 그러니 생각내로 적는 게 중요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송대균 뭐 이현구 있으면 무조건 적어야 돼요. 얘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명단이 날아가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내가 홀로 다락방, 기도 다락방, 개인 다락방, 예배 다락방을 이렇게 선정을 좀 해보라고 그랬고 이번 주 마지막은 내가 기도하는 명단이에요. 나는 한 명이라도 괜찮고요. 두 명이라도 괜찮고 많아도 괜찮아요. 그 명단을 이번 주에 적어보는 게 오늘 마지막 이 순서예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적은 명단에서도 복음을 전할 명단이 나오기도 하지만 반드시 명단을 적으면 바로는 아니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그분한테 복음이 들어가요. 더욱이 신기한 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분이 복음을 받게 돼요. 신기하죠. 내가 명단 적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 명단만 적어놓고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단이 중요하고 명단을 처음부터 많이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명단을 잡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체 사장님들도 많은데 업체 사장님들이 막 그 직원들이 300명도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 사장님 명단만 제가 적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그 사장님 회사도 가고 하면 거의 전무이사도 있고 또 인사과장도 있고 대리도 있고 그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은 딱 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 친구, 지인 중에 한 사람 명단만 이렇게 세 사람만이라도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명단을 자꾸 이렇게 펼쳐가요. 펼쳐가. 근데 뭐가 가장 안 좋냐? 내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적을 명단이 없는 거. 이게 최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져서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명단을 적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이상해요. 하여튼. 근데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명단은 복음 전하면 좋겠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 명단을 적어도 좋아요. 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절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명단 적어놨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영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담을 갖지 않는 게 최고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노트에 됐던 아니면 휴대폰에 됐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대상자 그 명단. 그래서 명단은 그 전에는 우리가 기억력을 했는데 지금 가장 좋은 게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켜고 딱 하면 막 쭉 기억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넘겨가면서 해놓으면 그 명단이 늘어가요. 그래서 그 명단이 있어야 총을 쏜다고. 그 명단이 있어야 그분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단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본인이 먼저 은혜가 돼요. 어떤 은혜가 되냐? 우리는 명단 적어놓으면 저 사람 전도해야지?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명단을 적어놓으면 하나님이 나부터 치유를 해요. 나부터 치유를 하는데 어떻게 치유를 하냐? 너 복음 똑바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오늘 예배 드렸으면 복음이다. 그런데 뭐 믿음이다. 다 틀리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상대방에게 맞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다른 말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진짜 그 말이 이해는 됐는데 어려웠어요. 어떻게 복음만 전하냐고요. 그래도 야, 잘 있었냐, 커피 한 잔 먹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봐봐, 예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엄청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에 대한 부담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했냐면, 제 전화 딱 걸으면 지금도 컬러링이 하나님 아버지 나와요. 우리 저기 조카 손주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저게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우리 사무실 회의할 때도 나오고, 고객하고 상담하다가도 나오고, 열차 안에서도 나오고, 버스 안에서도 나오고. 제가 가끔 이제 무음을 못 돌려놓으면 전화가 오면 하나님 아버지 나와요. 그러면 버스 안에서 다 쳐다봐요 막. 근데 옛날에는 그게 좀 창피했어요. 내가 안 들어. 근데 지금은 이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이 컬러링을 통해서 하는 거구나. 야, 사단도 못 막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은 딱 차 타고 가다가 KT 안에서 컬러링이 쫙 나오면 부담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또 영접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거기 다른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컬러링을 통해서도 하는구나. 그렇게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면, 막 말하다가 내가 우리 이제 김현남 성도님한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얼마나 생뚱맞아요? 진짜 생뚱맞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생뚱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주 정확해요. 내가 우리 김현남 집사님한테 안부도 안 물어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해버렸네? 나는 그 생각인데, 하나님은요 김현남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맞아,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였어, 이렇게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뭐 하든 말든 예수 그리스도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현장 가면 저는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재밌으니까. 그러면 반응이 이상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가지고 욕 먹은 적이 없어요. 장로님이신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그분들이 막 나한테 물 뿌리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잖아요. 제가 탑골에 가면 지금 이제 그분이 또 이제 큰 집에 또 가셨는데, 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큰 집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라고 다시 보내는 것 같대.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큰 집에 가 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을 그 큰 집으로 좀 불러야겠다는 거예요. 왜 불러야 되냐? 이제 거기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종교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 목사님 모셔가지고 1시간 반을 한다네, 설교를. 그래서 다 졸다 오고 막 그렇대요. 근데 장로님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이렇게 해달라는 거지. 그러면 인기 짱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당신이 가서 해라. 그랬더니 큰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신 그리고 자기 이제 큰 집 갔던 동료들이 있어요. 28번이나 갔으니 얼마나 많을 거예요. 등치도 막 크고. 그러면 한 번은 갔더니 4명을 이렇게 앉혀놨더라고. 술 한잔 먹고 4명을 무릎 꿇고 앉혀놨어요. 했더니 예배들이 내가 7시면 월요일 날 7시에 다락방을 하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혀놨어요. 술 먹고 등치도 막 작지도 않은데. 그래가지고 나 들어가는데 뭐 박자를 잘 맞춰라 막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 사람들 술 먹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나.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말씀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 잠깐만요, 니네 박자 잘 맞춰 그러는 거예요. 무슨 박자를 잘 맞추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내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짜병이잖아요. 얼마나 그 심하게 다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하고 아멘을 늦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그냥 주먹으로 머리통을 때리면서 이 바보 멍청아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라고 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잘 못해도 이게 어른인데도 그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해봐 그랬더니 틀렸어 그랬더니 또 때리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 6글자인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이제 거기서 이제 영접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와요. 술 먹고 와요. 월요일 날 와요. 예수 그리스도 들으려고. 왜 오냐? 자기 동료한테 예수 그리스도 6글자 듣는 거하고 나한테 들은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술이 만땅이 돼서 와요. 만땅이 돼서. 그래 이제 그분은 한 얘기가 그래요. 장로님 어디 가서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요. 그럼 사람들 껌뻑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물론 이제 제가 또 사람들 만났을 때 전부 다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지만 어디 전도 현장을 가고 이렇게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면 이 영적 상태가 바로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욕먹은 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장로님이세요?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만큼 이제 복음으로 채워져 있어서 우리가 현장을 이제 안 가봐서 그런데 사실 현장 가면 되게 좋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해도 엄청 좋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현민이하고 이제 제가 다락방을 하고 목욕탕을 가요. 목욕탕. 그러면 거기는 목욕탕이 많지가 않아서 탕 안에 보통 3명, 4명 들어와요. 현민이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걸 제가 가르쳤거든요. 저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탕 안에. 현민이 오로지 이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근데 내 옆에 어르신 3명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사람들이 싫은 표정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좀 짜증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근데 이 3사람이 얼굴이 좋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야, 현민이하고 이렇게 해도 여가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 안 해도 하나님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면요 흑암이 꺾여요. 네.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남전도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말로 전도를 해야 되죠. 말로. 그런데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제가 지금 기차 안에 타고 가고 있잖아요. 제가 통로에 앉을 때가 되게 많아요. 통로에 앉을 때가. 그러면 사람들이 많다 보면 거기 통로도 복잡해요. 그러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게 뻔히 얼굴 이렇게 마주쳐야 돼요. 통로에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가면 그 사람도 멋쩍고 저도 멋쩍어요. 근데 제가 말로 할 수 없으니 속으로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하면요. 일단 내 표정이 편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그분도 뭐 별로 그렇게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요. 케이트 안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경수 장로님 같은 경우 혹시 미용실에 왔는데 말을 못 걸어.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냥 속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반드시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묵상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을 때가 와요. 예, 입술을. 그러면 그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제일 감사한 건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그분들이 막 짜증내고 막 그게 아니라 별다른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느낌상 봤을 때 좋은 생각이고, 어제도 목욕탕 안에서 그 나이 드신 세 분이 얼굴이 웃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민이랑 나랑 둘이 하는 게 우스꽝스러웠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때는 우스꽝스러워서 웃는 건 아니었어요. 왜? 저하고 현민이가 그걸 꽤 많이 했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5분 정도 이상 했을 거예요. 그 열심히. 그러니까 현민이가 또 잘 박자가 못 맞추면 다시 하고 둘이 열심히 그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전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말로 하면 더 좋고, 혹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속으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을 마음속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변화되는 현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시면 그 앞에도 지금 적어져 있는데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금 전도특공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이름 쓸 수도 있고 제 이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오신 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써 놓으시면요 기도하는 명단이 늘어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같이 전도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 못해서 그렇지 성도라고 하면 전도를 다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전도가 만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복음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간단하게 줄 수도 있고, 그걸 풀어서 선지자처럼 왕 할 수도 있고, 구원의 길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맞춰서.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건 저 자신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뭐랄까 멋졌고 잘 못 해봤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했을 때 변화되는 걸 보고 자신감을 얻게 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누리게 돼서, 제가 그래서 전도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온 분은 없지만 저는 제가 자부하는데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왜? 남들이 안 하는 곳에서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아마 어제 그 세 분 중에 두 분 정도는 아마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고 한 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 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내 생각에는 머리에다 수건을 올려놓고 웃고 있는데 그게 그 모습이 저는 얼마나 웃기든지. 그래서 현민아 우리 오늘 전도 열심히 했다는데 현민이가 무슨 말인지 몰라. 오늘 안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복음 가지고 56번을 했네요. 그러니까 오늘 숙제가 가서 한번 나는 누구 명단, 거기 제 있어요. 가족, 친구, 교회 지인 중에 한 명씩이라도 적어보시고, 명단이 더 있으면 더 적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지를 보면은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명단 한 50명씩 적어놓으면요 안 쳐다봐요. 근데 한두 명 있으면 잊어먹어도 다 생각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면 전도 부분이 좀 쉽고 재미있을 수 있고 힘나니까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팀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해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전도가 회복되고 전도의 증인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